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세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근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난 삶을 돌아보며 인생을 정리해 보니 내게는 두 가지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은 지난 삶에 감격하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자신을 네 가지의 키워드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다. 성경에서 이새의 아들이란 표현은 사울이 다윗을 비꼬았을 때, 또 나발이 다윗을 비난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이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란 표현을 통해 자신의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나는 어떠한 자랑거리도 없는 자였다라는 거죠. 나는 한낱 농부의 아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나는 높이 세워진 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태어나게 한 것은 이새였지만 내 삶을 이렇게 높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고백이죠. 내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내 노력과 성취로 얻어낸 결과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에 내가 높아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왕이었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인정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셋째는 나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야곱은 그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친밀한 표현이죠.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뽑으라면 아마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그 사건이죠. 자기애로 똘똘 뭉쳐있는 야곱이 마지막까지도 자기 틀을 벗지 못하자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아를 치신 거죠. 그 사건을 통해 야곱이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 가운데 왕으로 세움받은 자가 바로 자신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다윗의 고백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감동과 고난의 삶의 체험들을 통해 놀라운 찬양시를 많이 지었죠. 그의 고백 속에서 지난 삶 가운데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내고 있죠. 다윗은 죄로 인해 자주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자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어떤 인생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삶의 방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였다. 즉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함으로 살기를 갈망했던 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마음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길,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말씀을 따라간 삶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깨달은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며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나와 같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릴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다스릴 것을 당부하죠.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다윗은 공의가 너희의 본질이 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위에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 계심을 인정하고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손들에게 공의로 다스릴 것을 권면하면서 동시에 오실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나 성경의 여러 메시아 예언을 보면 너희에게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너희를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이기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공의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며 보내신 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하죠. 자,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을 아침 햇살과 같은 것으로, 악인의 삶은 가시나무와 같은 삶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해 이리저리 휘날리다 열매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8절에서부터 자신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간 것이죠. 그러나 저자는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동역자들의 놀라운 승리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와 맺으신 언약을 붙들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